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갈림길에서 늘 저희들보다 앞서가시며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께서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에 속한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허무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3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과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축복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에 취해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에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후손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자, 5절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계보가 인본주의 문명을 이루고 자랑하는 동안에 셋의 계보는 비록 죄로 오염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하면서 복을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아서 수도 없이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잘 이어지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6절부터 보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소개되는데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라는 동사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담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에는 죽었다라는 동사 대신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을 보면 단지 자녀를 낳고 기르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런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고 그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이것보다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자만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매 순간 주님만을 의식하고 그분께 묻고 행하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이런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이처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무드셀라와 라멕의 계보가 소개되는데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다 죽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무드셀라인데 노아의 홍수가 나던 해에 죽습니다. 무드셀라는 무드, 즉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셀라, 그가 죽을 때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의 이름이 바로 무드셀라였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 가득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신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는 인간들을 보면서 인간 창조를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쓸어버리신 겁니다. 자, 29절을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합니다. 죄의 형벌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를 위로할 것이라는 의미가 이 노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수고롭게 일하며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설령 어떤 것으로 위로받는다 해도 그 위로는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진정한 위로자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을 통해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에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생명과 참된 위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